자기만이 행동하는 루틴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참 희한한 루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 어떤 게 있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방바닥을 밟을 때 이 사람은 늘 오른발을 먼저 내딛지 않으면 하루가 늘 찜찜하고 문제가 터진다는 징크스를 갖고 있대요. 또 우리나라의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시합이 있는 날은 절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출전하지 않으면 또 자기는 진다 하는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모닝커피 한 잔 하면서 조간신문을 읽어야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루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루틴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약속이 있을 때 자기는 항상 그 사람보다 10분 전에 나가서 사람을 맞이하는 자기만의 약속이 다 루틴이에요. 또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공부하는 아이들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보면은 학교 딱 끝나면 가방 던져버리고 게임을 하던 친구들하고 놀러 가던 나름대로 자기 취미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꼭 집에 도착하면 먼저 오늘 배웠던 것, 과목을 한번 단 10분이라도, 한 과목 단 10분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부의 루틴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 보게 되면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물 한 잔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 자기만의 루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것도 좋은 자기만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모든 매사 보면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규칙적으로 자기만의 정해진 루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루틴은 과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주전 56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승전을 하고는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두 종류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성을 수축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제 볼모로 잡아갑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아이들이지만 그중에 인재를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인재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를 등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하는 거죠. 나라는 망했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 볼모로 잡혀왔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적막함의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평생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 루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왕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섬깁니다. 그 첫째가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를 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러면 본토에서 태어난 그 정치인들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눈에 가시어도 같죠. 저게 말이에요. 적국의 아이가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가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다니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온갖 모함을 이제 모략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지켜봐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정치적으로나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걸린 겁니다. 자, 분명히 바벨론에는 바벨론 사람들만이 섬기는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믿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에 살아있는 신으로 다 숭배를 한 거죠. 그때 이 정치인들이 이 다리오 임금에게 정치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법으로 정하셔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최고의 극형에 처하는 것이 옳을 줄로 합니다. 그게 그날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이 그 모든 대신들이 본 앞에서 왕의 어인 도장을 찍습니다.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 전략을 세울 때는요, 모든 수석 총리들과 그 중에 어떤 데는 수석인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느낀 게 그거거든요. 저 정치인들이 자기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왕을 꼬드긴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다는 말은 왕조차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눈 감고 잠깐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염탐을 할 텐데, 그럼 왕한테 밀고라면 꼼짝없이 죽을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순간이나마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또 받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결정을 오늘 다니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한 건지를 한번 성경 통해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아니면 생을 걸고 믿음을 고백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바에는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에든 그냥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건데 뭐가 문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의 영적 루틴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뭐냐면 늘 해오던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규칙과 자기만의 습관이 있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요, 몇천 킬로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창문을 연들 예루살렘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렇잖아도 다니엘을 모함하고 염탐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서 그 현장을 목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자기는 드러내놓고 나 하나님 경배한다, 나 기도한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적어도 그 계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위기와 사건 앞에서 선택하는 루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하늘에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막연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때 한순간만 예루살렘을 본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뭘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진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원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고 그 결과로 인간은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여러분, 살 길은 하나예요.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무슨 얘기죠? 피제사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이거든요. 실제로 모세를 통해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해요. 그리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해요.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징조입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준다. 어떤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분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가 맥이 그겁니다. 구약에는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신약은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에 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실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다니엘은 계산한 거죠. 이미 자기는 여호와를 고백한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의 문제 오는 거 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루틴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의 안타까움이 그거거든요. 평상시는 하나님 믿죠.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고, 그렇죠. 몸이 문제가 와봐요. 애들은 더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아요. 그게 그 아이들의 루틴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조건 따라, 문제 따라, 여론 따라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루틴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루틴이 똑같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이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잠자리도 안 할 만큼, 그렇게 강팍해져요.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영적 루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너무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영적 루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앉아있는 좌식 문화가 아니에요. 쇼파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앉아서 양반다리에 앉아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리가 안 접혀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리를 모은다, 양반다리에 무릎을 꿇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돌려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국의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정복한 나라의 왕을 무릎을 꿇립니다. 그게 뭐죠? 넌 나한테 항복했어. 너는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거야. 그게 항복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총리 아닙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급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이에요. 아침과 낮과 저녁에. 그럼 다니엘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수석 총리입니다. 한 지방의 총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정부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그럼 매 순간마다 쉴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지시하고 감독하고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중에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빈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바쁘고 혼란한 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이런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직장생활 하랴, 학생들 공부하랴, 퇴근하면 쉬랴, 텔레비 보랴, 취미생활 하랴, 주무시랴. 시간이 빠듯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기도 루틴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위기가 와서,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 문제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게 아니고요. 늘 하던 대로 평안할 때나 위기 왔을 때나 어떤 때나 늘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행복한 시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이 사람들 하루에 철저하게요 자기가 쉬는 몸조신을 그렇게 섬겨요. 보통 이 사람들은 추운 이 엄동설안에도요 한 달이면 보름 동안은 산기도 해요. 우리처럼 무슨 털잠 밟고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얼음 깨가지고요 목욕 재배를 합니다. 저 모슬림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다못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식당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 되잖아요. 그럼 메카를 향해서 마호멧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요 하루 5번이든 늘 기도를 해요.
이들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기도하는 돗자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번은 비행기 미국에 렘넌트 그 훈련이 있어가지고 강의 때문에 가는 건데 보니까요. 이 아랑곳 분인데요. 야, 그 가족이 탔어요. 애들까지요. 근데 그 부부와 아이들 셋이 시간이 됐는지 모르게 일어나다 눈치가 됐죠. 보니까 돗자리 갖고 가더라고요. 맨 뒷자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침판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메카의 그 방향을 딱 맞추더니 보더니 확인하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온 가족이요. 철저히 기도하더라고요. 내 그 현장 보고요. 야, 그래.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야, 진짜 문제 정도가 아니죠. 역사를 바꿀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행복한 루틴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루트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나 전쟁이 터졌을 때나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많은 위기를 가질 때나 또 수석 총리로 그 바쁜 시간 나날을 보낼 때나 늘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뭘까요? 영적 리듬을 잘 탔다는 거예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리듬입니다. 아이들이요, 막 게임하다가 막 놀다가 텔레비 보다가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으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돼, 안 돼? 안 되지. 돼? 아, 얘 엄마 어딨냐? 잘하든? 영적 문제 많은 엄마네. 그것도 내라고 대답해 주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미 사람이면 산만해집니다. 리듬입니다, 공부도. 일도 모든 게 리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 하면 잘 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죠. 하루 일과도 생각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어쩌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 어떻게 또 버티나 고민하기도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영적 리듬을 타세요. 단 1분도 괜찮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진짜 영적 리듬 한번 타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나른하시겠죠? 쉬고 싶으시겠죠? 그때 한 번쯤은 산책하면서 영적 리듬을 한번 잘 타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뭐 이어폰 꽂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로 묵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 시간 혼자 있잖아요. 장거리 운전이든 단거리 운전이든 혼자만의 운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시겠죠. 뭐 이렇게 라디오도 들으실 수가 있고 뭐 전화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텔레비 보실 수 있겠죠. 영화?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내가 조절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단 5분도 괜찮아요. 그걸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만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 리듬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그렇게 우승 후보였던 그 국가들이요. 다 탈락하더라고요. 다 침몰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지금 4강에 올라갔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모로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월드컵 이 대표 선수들이요. 잠자다 놀다 취미생활하다 밤놀이 하다가 그러다 경기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선수들 보니까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그게 뭐죠? 자기만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하는 게 있어요. 왜? 내 몸이 내 거 아니에요. 국가가 불렀고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한 선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막 밤낮이 바뀌고 그냥 밤새도 술 팥대고 그러다가 운동경에 나가고 지치고 그냥 가다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리듬을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듬 탈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뭘까요? 늘 해오던 자기만의 정한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져야 되겠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달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하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나왔지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관심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좋은 거예요. 광야 가다가 그래 우리를 하나님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관심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다고 또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을 가는 게 낫다 그러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황폐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문제를 만났을 땐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늘 보면은 생각에 잡혀 있고 자기의 영적 문제에 또 끌려가고 문제에 또 눌려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허덕이고 지칩니까? 하나님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 행하던 자기만의 루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를 준비했던 아이가 시험 볼 때하고요. 전혀 펑펑 놀고 놀다가 자다가 시험 보는 아이하고 달라요.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된 아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준비한 것만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요, 불안한 겁니다. 그냥 쉽게 짜증내고, 쉽게 포기하고. 뭔 차이지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루틴이 이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떼가 으르렁대고 있고 뭔가 먹이만 떨어지면 그냥 뼈째 으스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자를 보면서 감사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사자굴의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기대한 겁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벨론의 법은 뭐냐면 국법을 어겨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날이 밝고 새벽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그 사자굴에 살아있으면 이건 신의 뜻이다 라고 그 사람의 사형을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자, 다리오 임금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던 다니엘이 국법을 어겼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 다리오 임금이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에 도착해서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쳤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게 능하셨느냐?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새벽에 가서 외치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20절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죽었다고 생각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21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도 이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를 이미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받기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행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들어갔더니 요셉이 본 게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나를 보디발 집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구나. 뭘 본 거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도 압니다. 결국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다리오 임금이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127도 나라, 그 어마어마한 면적 땅에 법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게 법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요.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더 언약이 분명해지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생명이 너무 행복하다고. 아니면 안 걸린 게 뭐가 행복해요. 근데 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더 살 수 있다. 병에 고침받았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년 안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가셔야 돼요. 그게 응답의 사람이죠. 그리고는 다니엘 6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총리들을 그 가족과 더불어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갚았다 해서 축복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그 원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행위가 참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응답 받기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28절에는 바벨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됐잖아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됐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됐잖아요.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